오늘 이 계속 보는 요한복음 가운데서 오늘 4장 봉독해 드린 20절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충분한 사건들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지요. 첫째, 이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될 때 상처가 대단한 여자 같아요. 누구인가 버림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이 사람 축에 들지 못하고 외면, 멸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은 상처가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제 귀에 쉽게 들려지는 소리가 명치대학,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열보다 일본으로들 많이 갔죠. 그래서 제가 아는 스승님은 일본 가서 대학을 몇 곳을 옮기면서 했지만 졸업장이 없다. 왜? 조센진이라는 멸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분이 저 평양에서, 고향이 평양인데 졸업장을 못 받고 조센진 때문에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청년 때 공부하는 시기에, 그러고서 그분이 그 뭐인가 분풀이를 하게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일본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일까 하는 게 쌀 2,000가마니 그 일본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정미소, 그걸 2,000가마니를 횡령해 먹고 수배령이 나타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녀들의 분노, 누군가의 그 막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막 토막 사건, 살인 사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줄비한 뉴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죄악이 아주 극도로 관영해가는 이 땅 위에서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을 어디에다가 폭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고 마약을 먹고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좀 진정시키고 싶은 그런 순간적인 그 진통제 같은 그런 체험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은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아픔들이 많이 있게 되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여인도 5 남편이나 한 남편으로 좋겠고 행복했으면 5 남편이 왜 필요했겠나. 5 남편을 두어도 만족이 없을 정도의 그 욕구 갈망이 대단했던 여자야. 그래서 뭐인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격리가 되다시피 하게 되니까 요즘 애들이 쓰는 왕따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여자 나타나게 되면 수근수근 하게 되고, 이 여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눈초리들이 대단하는, 지금 죄악의 끝때만이 아니라 죄는 마찬가지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기대고 앉아 계시는 주님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는 그 광경을 기다리고 계셨던 우물가의 주님이셔. 아마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성령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입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입을 먼저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줄 수 없느냐. 이 여자는 분노 섞인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멸시하고 차별하더니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How can you ask? 어떻게 나에게 드링크를 달라 할 수 있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이 말이야. 상종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말도 못하는 유대인이 자존심도 없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분노가 폭발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요, 부모에게 공손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발악이 나오게 되잖아요. 주님은 그 상처를 아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미국에 사는 유학생,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 동양인, 그런 멸시와 천대 다 받고 살지 않아요. 언어가 익숙합니까? 경제가 뭐 완전합니까? 체력이 누구보다 그냥 막 안악자손 같게 생겼습니까? 남이 다 건져 먹고 뭐죠? 부슬거리 거들어 다니는 것도 힘이 들어서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고 말없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처 투벅인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대화가 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여, 그 물을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폭발적인 싸늘한 대화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마 물 달라 하는 거가 왜 달라 했는지 네가 알기만 하면 너는 더 큰 것을 구했을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눈초리와 대화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언어와 액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풀이 팍 죽었습니다. 이런 전도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범인을 범인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보다 더 커야 돼요. 영수전도사 하이스쿨 때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데 제 소리가 좀 여자로서 크거든요. 근데 한참 하이스쿨 때 목을 빼면 소리가 커서 경찰에게 잡혀갈까 봐 그때 내가 꼬리 내려버린 거 알지? 너보다 강해야 내가 이기는데 너한테 강하지를 못해. 같이 강했다 하면 내 목숨을 내놓으면 이제 벽 다 뚫고 하면 옆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 경찰 사건이 나게 되니까 못하고 꼬리를 팍 내려버린 거예요. 내리고 그냥
책만 보고 있고 성경만 보고 있고 호목만 하고 있고 날 그러죠. 그러면 뭔가 그 자라나는 과정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어디론가 위에를 누르면 옆구리로 터지니까 옆구리 누르면 뭐 뒤로 터지니까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기 부모에게서도 자기 환경 속에서도 그 상처들이 많은 그 폭발력이 누구인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똑같은 억양이면 이제 붙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는데도 불이 많이 붙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는 얼만큼 힘이 있어야 자라나는 그 과정을 억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겠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이 대화를 하실 때 내 남편대로 오면 된다. 내가 주는 물은 네 남편대로 오면 줄 수 있다 하는 게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을 크게 받은 순간이죠. 주여, 나는 남편이 없어요. 없다는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화의 눈초리는 절대로 악기가 없었어요. 서두는 법도 없었어요. 지금 미국 백인들처럼 이렇게 나왔어. 유얼라. 네 말이 옳다. 그냥 네 말 맞아. 이렇게가 아니지. 오리지널 백인들의 그 액션을 한번 봐. 눈에서 말이 나오죠. 유얼라. 네 말이 맞아. 알아주는 거야. 주님은 기다리셨고 알아주신 분입니다. 내 사정, 내 아픔, 내 상처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상처가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것은 허위입니다. 가난하면서 있는 척 하는 게 그 가짜입니다. 아프면서 싱글벙글 웃는 건 그거는 연예인의 웃음보다 더 딴따로입니다. 오늘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리고 네 말하는 거 열라. 예수님 눈 속에 이 여자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대화법입니다. 난 한참 자랄 때요. 영수 자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몇 마디 하다가 이건 안 되겠거든. 그럼 내가 쏘리 기억할 거야. 그냥 쏘리 하면 안 돼. 끌어안고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약이 되는지 싹 풀어져 버려요. 감정의 동물과 미안하다는 그 말, 미안하다 해놓고도 나는 왜 미안한 줄도 몰라. 그 화나게 했다는 그 화를 꺼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기술이 참 모자라서 그래. 미안해. 영수야 미안해. 그러면 애가 그냥 쭉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미안해. 요즘 미안하다는 소리도요. 미안해.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미안하다 했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네. 부부싸움 마찬가지. 나 내 선배하고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미국에 와서. 너희들 알지? 그러다 말씀이 생각나면 미안해. 이게 내 믿음이었는지 무기였는지. 언제 회개해도 할 거?
며칠 뜸들여 삼으면 그동안에 썩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해가 지기 전에 미안해 미안해 이래요. 내가 액션이 그렇게 나가면요 팔팔 뛰고 서로 막 싸우다가도 싹 깔아져 버려요. 오늘 가정의 달에 한번 사용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얼굴이 벌써 막 오락부락하면 대화해보다 벌써 팽팽하면 막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주 그게 능력인 겁니다. 아멘. 이런 거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소리를 잘하지 않겠어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가져도 여러분 소리를 할 줄 모르면 인생 가정에 실패가 오는 거고 자녀들에게 상처가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큰 상처 아니겠는데 그 상처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속이 좁아서 내 속이 악해서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감사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악의 발동들이거든요. 그거를 꺼주지 못한 데에 대한 소리. 이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이렇게밖에 애한테 보여줄 것이 없었다는 거. 그것이 어른된 입장에서 미안했다는 거. 그 소리 하나가 큰 보약이었습니다. 저는 혜은이하고 살면서도 제가 익스큐즈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미국 문화를 지가 알고 미국 영어를 지가 알고 하니까 아주 그 세대 차이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부딪혀요. 부딪히게 되면 너 뭐 건방지게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럼 네가 나를 가르치면 되잖아. 그제 뭐에 대해서 먹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뭐 창피하고 뭐 어쩌고 여러 사람 말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 너는 4살 때부터 문화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지. 근데 모르는 건 좋은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한번 알려주면 굉장히 고맙거든. 이모 어디 가서 그런 매너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못 듣고 살았는데 지금 너한테는 듣거든. 그러니까 좀 가르쳐봐. 그럼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 이모 죽도록 배워도 면학종신이야. 그거 다 모르는 거야. 근데 조금 안다 해가지고 엘로겐스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편지는 굉장히 잘 씁니다. 마더스데이의 편지도 아주 오늘 또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편지에는 아주 또 다 알아요, 지가.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이모 이해해줘. 감사 모르는 거 아니야.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편지를 보면 마음이 팍 안정이 돼 버리죠. 뭐인가 가정의 날에 남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요즘 가정의 달에 아주 좋은 잡지나 신문에나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좀 보아야 되지 하고 내가 좋은 거는 이렇게 표를 해놓죠. 그래서 야, 창성이 엄마 이거 보고 자녀 교육을 좀 시켜봐라. 그랬더니 이모님부터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게요. 그러더라고. 나는 너무 좋아서 2번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2번 본 다음에 보겠다 하더라고요. 첫째, 톨스토이. 또 미국의 그 빌 게이트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훌륭한 교육일수록 어려서부터 부모가 일기 쓰면서 자녀에게 일기를 쓰게 하면 그 일기에
좋은 역사가 남기 위한 자녀들의 사고방식이라. 제가 젊어서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미국 와서 많이 못 쓰는 편인데, 좋은 거는 이제 인터넷에다가 그 노트장에다 이제 좀 쓰게 되죠. 막 좋은 거는 막 다 제가 철을 해놔요. 시편 1편부터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일기장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기 속에 내가 순자를 좋아하고 어떤 미스터 일을 좋아하고 이런 그런 육체적인 이런 것보다 정말 뜨거운 기도와 감격 속에서 구절구절이 남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보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들은 전부 육체적인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처럼 인간의 수단과 교육과 방법과 시간을 다 총동원해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버리는 값어치 없는 삶으로 종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맹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일기에 남을 수 있고 간증에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유도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상처당한 여인이 우물가에 올 거를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셨는데 그의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서 그의 속에 숨기고 살았던, 멸시받고 차별받고 상처받고 살았던 조건을 끄집어내 주시는, 드라이브 하시는 주님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 속에서 가리고 감추고 속이고 허영 떨고 사는 것이 뭐인지를 주님은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드라이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레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 낳는 것도 들레버리라 했더라고. 속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거짓과 악성과 독성과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게 뭐였어요? 이 여자와 깊은 대화 속에서 남편대로 와라. 주여 없나이다. 요라. 네 말이 맞다. 세컨드 테스트가 없었어요. 첫 대면의 첫 시간에 주님께 유도를 당하는 거예요.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압도를 당하시고 끌려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숨겨놓은 악성과 거짓과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님이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끄집어낸 후에 인도하십니다. 그게 20절이죠.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따라 하십시다. 기다리시는 예수님, 찾으시는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라. 오늘 예배 어디서 드려야 오늘 예배가 예배다울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예배를 산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할 자가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겠나이까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 나를 믿어. 내 말 믿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한 예배.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 뭐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오늘 가게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건 신령한 기도 아닙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한 육신에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도하기 위해서 요즘 그런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연단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좀 더 신령하기를 위해서 산으로 파고드는 사람도 많고요. 새벽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간절하고 용솟음 치는 자들도 많이 숨어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쥐꼬리만한 기도하면서 이걸로 됐다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순간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정말 영적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대화는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신령한 예배로 끌어가는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보고 이 끝나서 무슨 대화, 맨날 먹는 대화, 아들 낳고 딸 낳는 대화, 이것도 복이지만 이건 세상의 육적인 복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는 영적인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내가 알지 못한 영적인 지혜를 내가 터득했다. 뭐 좀 신령한 물방울이 좀 띄어야 되는데 얘가 전부 그냥 닷컴을 보나 뭐를 보나 너무 좀 그러지 않나를 아쉬운 감각을 많이 느끼게 돼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대화에 너무 익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인가 오늘 최소한 사역자들에게는 좀 영적인 물방울이 튀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기도를 했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든지, 내가 정말 문제에 봉착했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좀 온 세상에 퍼졌으면. 옛날에 우리 찬송 부를 때는 아주 그냥 그런 찬송을 부르면요 그렇게 막 전파하고 싶어갖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임했네 막 하면 진짜 막 그런 찬송들이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를 때 막 오간장이 다 녹아지게 불렀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만 길고 무슨 시조를 읊은 것 같아서 죽었다 깨나도 못 때우겠어 나는. 아무리 애울라 해도 그건 안 되고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으니 이것도 병인가, 시대적인 병인가. 오히려 옛날에 그냥 그 흘러가는 옛날 그 복음성가 같지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산의 바위 틈에 앉아서 홀로 불렀을 때 이내 마음에 아마 이 마음이 막 다 쏟아지는 기도 찬양, 그 찬송을 몇 번 부릅니다. 언제까지? 콧등이 시큰해지기까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마음에 다 끌어올리게 찬양하는 거요. 이내 마음에 유다처럼 안 되기를. 이내 마음에 하면 콧등이 쑥 뜨거워집니다. 이제 움직입니다. 열립니다 하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게 응답인 겁니다. 여자가 배가 아파 진통이 나서 시어머니도 안 보이고 시아버지도 안 보이고 남자도 안 보이고 죽는다고 할 때 새애기가 으악 하고 터지잖아.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서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지고잉처럼 쉽게 가려고 조금 어려운 일 난관에 부딪히면 죽는다고 자살하고 코가 대빨 빠져가지고 지금도 가정에 생활하다가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보따리 보찜을 싸고 산으로 올라가고 교회 구석을 코너를 찾아서 얼굴을 비비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유월라. 우리가 주님의 눈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 눈에 들었다, 눈에 맞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싫은 사람 보면 눈부터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기도원 운영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눈을 밑으로 떠버립니다. 눈을 절대 안 올려줘요. 오늘 주님의 눈 속에 쏙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대화를 하시고 안정을 주시고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로 되는 대로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여자여, 내 말 믿어. 내 말 믿어. 진정한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야 돼. 진정한 기도는 신령한 기도라야 돼. 영적인 기도라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멘. 예배 자리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예배다운 예배. 요즘 뭐 성가도 그거 있더라고.
뭐 예배다운 예배, 예배가 되게 뭐 그런 성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산에 있다 하더이다 할 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그 여자의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 평화가 다 이루어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여자여,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야. 이 여자는 조상들에게 들었던 메시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메시아, 메시아가 구세주, My Savior, 구세주, 자기를 구원하는 My Redeemer, 나의 대속자, 내가 메시아다. 주님은 죄인과 대화로 이끌어내셔서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메시아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더니 조상적부터 선지자 때부터 말씀했던 그분과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과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감개무량해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막 동네로 뛰어갔다. 기쁨의 샘이 솟았다 이 말이야. 안 믿어져요? 예수 믿고 성경 보다가요, 내가 알지 못한 주님의 뜻이 내게 와서 전달할 때는 내가 막 울지 않아요. 저는요, 제일 많이 울었던 게, 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고아의 눈물을 아세요? 고아였기 때문에 많이 울었고, 예수님 전도를 받고 나서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울었습니다. 조상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자손이 배가 고팠겠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세 번째, 사역하느라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사역하느라고.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여자잖아요. 여잔데 그 건축업자들은 다 남자입니다. 건축업자들과 23년 건축을 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눈물 있죠.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막 그 노래 있죠. 거칠은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하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만 보입니다. 여자의 눈물. 여자이기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고백이, 돈을 쌓아놓고 해도 남자가 할 일이지 여자가 할 일은 아니다 하고 두 다리를 뻗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거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때 내가 하염없이 통곡을 하고 강대상에 방석이 젖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울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밤이 지나면 새벽 동력에 햇살이 솟는 법이에요. 그렇게 많이 울고 주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너무
세밀하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간증거리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신령한 예배인 겁니다. 아멘.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그분 지금 3,000명 교인이죠. 엘리트 교회, 알짜 교회. 힘 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쓰실 수 있는 조건, 성격,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담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쓰고 머리 쓰고 방법 쓰는 사람은 큰일 못합니다. 하나님께 목숨 바치고 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셔서 요동이 없는 교회를 요동치려고 하는 장로를 죽여놓으시고 그걸 이미 현몽하셔서 가르쳐 주셨던 간증을 들었어요. 이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누가 반석을 흔들려고 하는 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반석으로 깨서 가루를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만인이 일어나서 둘러치려 하여도 내 마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는 다윗의 고백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힘, 에너지는 성경이 주는 법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이 전혀 없고 뭐가 변하여 수가성 여자가 변하여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와봐라 와봐라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가 계신다 하고 메시아 앞으로 이끌어내니 수가성 여인 죄인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리에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무슨 건방을 피면 되겠어요? 간증 한마디 할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세상 소리나 하고 먹는 소리나 하고 맨날 뭐 이건 낫고 저건 낫고 이런 소리나 하고 하게 되면 되겠어요? 저 일부 예배에 한 방 한 침 딱 놨습니다. 내 길을 자세히 보아라. 아들 낳고 딸 낳고 그거는 속죄금을 드렸느니라. 속죄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탁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거는 하지도 못하고 인터넷에 임신 사역자에게서 기껏해야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그랬어요. 알게도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겸손하게 좀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무슨 그게 그렇게 그는 육신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예물을 드려봤느냐? 성경대로 속죄금을 드려봤느냐?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속죄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자라서 그 자식이 자라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육적으로 기뻐하면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제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자랑할 게 없어서 육체만 자랑하느냐 하고 제가 한침 놓았습니다. 성경의 12제자들은 가족 사항이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베드로가 수제자면서도 장가간지 안 간지도 모르잖아요. 장모가 열병에 났다는 소리 들으니까 장가간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힌트를 조금 사이드로 얻게 되는 거지. 사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게 공과 사도 아직 가릴 줄 모르는 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이런 수가성 여인 같은 딸이 난다든지, 그죠?
가인 같은 아들이 생긴다든지 에서와 같이 그냥 막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가는 자식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 보면서 그런 대목 보면서 주여 내 속에는 이러한 역사가 없게 하옵소서 하고 영적인 기도 애원하며 기도해 보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가 토막 사건 냈니 누가 뭐 하냐 그것도 아들 낳아놓고 얼마나 좋아했고 잘 컸다고 얼마나 좋아했고 장가 잘 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느 한날 살인자가 되고 어느 한날 강도가 되고 어느 한날 문제아가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고 1침, 2침, 3침을 놔서 항상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울림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해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라. 육적으로 쩍쩍 버리지 말고 가정을 위해 가정다리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역사적인 위인들은 잘 알면서도 위인과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주님을 만났기에 제대로 대화할 수 있고 제대로 그 진실 하나가 합격이 되었을 때 2번 다시 시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양심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주님이 오라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 100일 기도를 해보십시오. 진실하지 못하면 상달이 되나.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깨끗한 청렴 결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골방에서 마음만 먹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에 여러분 동떨어진 인생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무르익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되어야 감사가 나오고 스마일이 나오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무슨 아들이 된 게 그렇게 무슨 그냥 막 개선 장군처럼 집에만 들어가게 되면 무슨 똥꼬집을 부리고 무슨 그렇게 아니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요? mother,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엄마에게 제일 퍼스트가 뭐요?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요즘 중앙일보에 어머니 날에 대해서 글을 쓰는 공모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사람 거를 이렇게 뽑았더라고. 뽑았는데 아름다운 어머니, 현명한 어머니, 지혜롭고 깜찍한 어머니.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인가 한번 어머니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머니 노릇을 해서 자식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예. 또 영적으로 공경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밥 먹여 주었고 공부시켜 주어서 그걸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다는 그런 표현의 노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상상을 가슴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머니, 글들을 그렇게 썼어. 우리 엄마는 용감한 어머니. 자식에 대해서는 막 초능력이 나오니까 용감한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뭐 이런 등등의 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미움받고 자라지 않기를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장아장 걸어서 프리스쿨에서부터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로부터 하이스쿨로부터 이제 대학교 가면 그것 좀 이기겠지만 왕따 당하는 성격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만약에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의 아픔도 아픔이고 상처지만 부모에게 더 큰 상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어떻게 메시아를 소개시키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는 어머니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정상으로 자라서 자기 어머니는 용감한 어머니, 아름다운 어머니, 현명한 어머니, 존경받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받는 어머니로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동양인이지만 미국 사회에 살면서 그야말로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동양인이면서 한국인이면서도 백악관에 앉을 수 있는 용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자식이라도 어느 곳에 내놔도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고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인물다운 인물들이 나설 수 있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 또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그저 뭐 세상 옛날 뭐 시골 할머니들처럼 뭐 배불러라, 우리 혜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요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소리. 아유 지겨워. 지금 문화를 먹고 교육을 먹고 지금 최고라는 실력을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야 돼, 이거는 이게 좋아, 이건 저게 좋아. 여전히 저도 세대 차이니까 그게 나옵니다. 애들이 지겨워. 아무리 좋다 해도 콩 먹어라 지겨워, 이거 먹어라 이유. 오늘 여러분, 오늘 누구야 향배가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을 샀다는데 반갑다. 유대인, 죽기 전에 유태인을 만나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저 텍사스에 가서 그 유태인 농장을 보고 와서 제가 입을 딱 벌리며 그들의 그 스케일이 너무 대범한 거. 농장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가정에서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의 1호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국민학교 졸업을 안 시키는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을 그런 대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로만 돌릴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눈에 이 수가성 여인이 쏙 들어가서 사랑 안에 있듯이 주님의 대화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 속에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 메시아 그분을 만난 후에는 기쁨을 억제할래야 억제할 수 없어서 폭발하는 간증을 하러 동네로 뛰어들어갔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셔서 존경받으시고 뭐인가 그야말로 시야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아직 대화할 줄도 모르고 아직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며
하나님 아버지 겁없이 뛰고 겁없이 말할 때도 많습니다.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주님, 물가에서 기다리셨지만 이 시간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대화, 이들의 기도, 이들의 중심이 주님의 눈에 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령한 자리로 이끄심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율법적인 예배에 끝나지 말고 이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대화 속에 메시아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가 희열이 넘쳐서 뛰어나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육에 갇혀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합당한 하나님 아름다운 일기와 아름다운 역사와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조상, 좋은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수가성 여인은 외면당한 여자입니다. 상처받은 여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여자입니다.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 기다리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더니 메시아로 주님이 소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들었던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오 주님, 앞서간 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